좋죠? 네. 자,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 특송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죠? 네,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상익교회 유치부는 4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지만 바울의 그 결연한 의지와 믿음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따뜻하고 애틋한 부성애를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몰라요? 가르쳐 줄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요,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교회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왜곡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디모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의 신앙은 가족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교육을 통한 그 신앙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디모데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의 그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오늘 안 보이죠? 네, 사무실에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그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깜찍한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그 삶의 방향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 영향 중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받는 영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의 그런 시선과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익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했던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유치부가 아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시대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물려받았죠?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디모데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시대를 정말 믿음 하나 잘 붙들고 그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물려받은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디모데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과 커다란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누구의 역할이죠? 바로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디모데처럼 성경 곳곳에는 부모님께 믿음을 잘 물려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삭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본문을 같이 읽으셨던 본문인데요. 저도 그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래,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게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라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리고 꿈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부활을 시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믿음대로 잘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네 하고 노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이삭이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그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치부 부모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부모님께 믿음을 잘 물려받았던 사람, 솔로몬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아나요? 누구예요? 자신 없게 얘기하지 말고 자신 있게. 누구예요? 맞아요, 다윗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 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와, 맞아요, 찬양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이렇게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로 인해서 늘 목숨을 위협받고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과 도망자의 그 삶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다윗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협적이고 핍박과 괴로움이 그 삶을 뒤흔들어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랐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자신의 죄를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이 마지막 순간을 앞둔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또 전합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너에게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너를 떠나실 거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네, 믿음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어야 합니다. 유치부에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설레이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마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으로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몸을 흔들면서 유통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는 힘을 얻어갑니다. 그 순간들을 여러분께서 맛보고 싶으시다면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디모데가 어떤 유산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고 육체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성격은 소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췄다고도 합니다.
두려웠다고 합니다.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들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 그것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나중에 가서 부모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간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거나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살게 될 그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누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의지해야 할 곳,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승은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가 아닌 태중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전승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고 배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삶,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세대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 학교에 이렇게 예쁘고 멋진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계신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귀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다음 세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상익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고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으로 잘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처럼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위대한 유산인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유치부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며 믿음의 가정들이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